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권호석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정말로 귀한 시간, 참 여러분들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교사대학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강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들이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대학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네, 일단은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와 예전. 네, 가능하시면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여기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는 목적이 물론 이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면은 더 간단한 일인데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되게 소통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카메라를 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굉장히 흔하게 또 많이들 보편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답하는 그런 답변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등등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들 합당하고 온당한 그러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그러한 표현들이 인간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정의들보다는 이러한 정의들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시작할 터인데 어째서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와 예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을 따라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 설정. 방향 설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빠르게 간다고 한들 온전한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적 예배에 온전한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가르쳤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다. 공적 예배는 타락하여 훼손된 예배를 향한 본성의 회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정해 가야만 한다. 네, 우리의 예배가 성경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이다.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가장 최상위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인간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성이 무엇인가요? 본성.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그런 어떤 근원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들은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여러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성격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죠.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성격이나 성향과는 별개로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적 예배는 타락하여 훼손된 예배를 향한 본성의 회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적 예배. 공적 예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런 공동체적 예배.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인데 이 공적 예배는 타락하여 훼손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의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여서 그 이전에는 이 본성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갔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공적 예배로 모여서 타락하여 훼손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성경을 따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그런 분명한 방향 설정이 지금 설정이 된 셈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용어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다음 말씀도 볼게요. 욥기 1장 20절이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엎드려 예배하니라. 굽혀 경배하며.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중고등부 이 청년의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죠. 예배를 드릴 때 뭐 떠든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베베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와서 정말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자로서 그렇게 다가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의 그런 문맥적인 의미들을 또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이렇게 굽혀 경배한다, 굽혀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네, 즐거움으로, 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즐길 것들이 많은 시대죠. 사실 오늘날 이전 시대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풍성한 그러한 시대이고 또 그만큼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그런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선한 여러 가지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온전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예배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렀어요. 네. 그 다음에 욥기 말씀에서는 지금 어떠한 운명 가운데서 지금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욥기를 많이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잃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잃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옷을 찢는 행위, 머리털을 미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애통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욥은 지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참으로 많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욥기에서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방식에 의하면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편 95편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 좋은 그런 수식어로만 우리 하나님을 포장하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단면적인 모습들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예레미야 44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죠. 섬기다. 섬기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섬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예배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섬기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그 섬기다라는 사전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도 우리의 예배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자, 함께 걷다, 나아가다, 그리고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고 봉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죠? 우상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자,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로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용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훼손되고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예배할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본성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고린도전서 14장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신약에 나오는 성경의 용어들인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의미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 문맥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지금 첫 번째 말씀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여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드린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동일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서 경배하며라는 이 예배 행위 역시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섬기다에 대한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노동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 역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 역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것을 지금 섬기다라는 그런 예배 용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식 역시도 금식기도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예배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현대적인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존경의 대상에 대한 경배 플러스 합당한 양식과 격식, 이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존경의 대상에 대한 경배는 합당한 정신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당한 정신, 그리고 합당한 양식과 격식은 또한 합당한 형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정신과 합당한 형식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정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합당한 형식이 절대로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는데 그 봉고차라고 하죠. 그런 그 용달 트럭이라고 하죠. 그런 1톤 트럭 같은 거. 이 용달 트럭에다가 막 500마력, 600마력짜리 슈퍼카 엔진을 거기에 쑤셔놓고 그 용달 트럭을 보고 이거 봐라. 이거 슈퍼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그런 고성능을 내는 그런 스포츠카로서의 그런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자동차의 엔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는 있겠죠. 그죠? 빠르게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슈퍼 스포츠카의 용도로서 디자인된 그러한 자동차와 경주를 한다면은 정말로 그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이만큼 이 자동차들은 디자인을 할 때 충분히 그 용도에 맞게 그 형식화가 되는 거죠.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합당한 정신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맞는 합당한 형식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워십입니다.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워스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워십이라는 예배 용어가 탄생을 했어요.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림이라는 뜻이고요. 초월적 존재를 향한 존경과 경외의 상태 혹은 행동, 또한 초월적 존재를 향한 합당한 형식과 제의, 격식을 갖추어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상과 정신과 형식이 온전하게 합쳐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온전해야 합니다. 누구여야만 하죠? 반드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형식을 또한 갖춰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합쳐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현대적인 용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과 현대적인 용어들을 토대로 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구속의 사역의 크심과 완전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일에 대하여 합당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경외, 사랑, 감사, 찬양의 내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외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합당한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하는 것으로 함께 모여서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구현하며 공적 예배를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이고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음 구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합당한 내용, 그리고 합당한 정신, 그리고 합당한 형식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 공적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복음의 실행이다. 복음의 실행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다라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실행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용어 말고 성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지음받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예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자,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행한 그 삼중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삼중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아담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삼중직을 수행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담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직분을 수행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을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그런 직분을 수행을 하셨어요. 먼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을 했는데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훈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 역시도 감당을 했었죠. 물론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함을 위한 그런 제사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했었던 직분은 그런 수행했었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아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 축복권 역시 제사장에게 있는 그런 고유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 이 세상을 지배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셔서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세상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타락을 하고 말았죠, 결국엔. 그리고 타락 후의 예배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피를 통한 제사.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피의 제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최초의 공동체적 예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들을 불렀더라. 물론 그 이전에도 예배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적 예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공예배의 당위성을 증거해주는 최초의 구절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아의 예배. 노아의 예배는 심판 중에 입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의 시대로 들어서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배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그거에 반응하여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계시, 인도, 보호에 대한 반응과 행동으로서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러한 말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러한 제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느냐? 바로 신약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고 예배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욥의 예배가 있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욥은 이미 피를 통한 희생 제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자, 욥은 동방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욥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족장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런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시간이 흘러 모세 시대의 예배로 넘어갑니다. 이 모세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 시대의 예배 역시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더라.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섭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한 이런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왕정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왕정 시대 예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찬양 사역자, 성전 종사자들의 일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드리는 공적인 공동 예배를 체계화했다. 자, 이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예배 드리는 그런 역할이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찬양사역자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 종사자들이 다 세분화가 된 거예요. 체계적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각 부서에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섬기고 맡은 그런 역할들이 있죠. 어떤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은 찬양 인도자로,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하시고, 또 각자의 반을 맡아서 양육하고 케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왕정 시대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정말로 귀한 예배의 자리구나, 귀한 예배의 직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왕정시대 때 이 예배를 수종드는 이 예배 담당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날 내가 맡은 역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결코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했고요. 이때 그 성전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희생제사나 기도나 언약관계 확인, 찬양 말씀으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이 났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다윗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너무나도 화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우뚝 섰었지만 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후대의 왕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킴으로 이 왕정 시대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친 이후에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바야흐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를 또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신약 시대의 예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성전과 회당에서의 예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당시 신약 시대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자들인데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회당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역시 또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예배의 완성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 예배의 완성. 구약 예배라고 한다면 제사죠, 제사.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이고 영원한 효력이 없었던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도 재정의를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에 있어서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들 주장하는 그런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그 대화 상대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에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맥락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동족으로 취급을 안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런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그런 어떤 민족주의에 취해서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지독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그러한 정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의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그런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죄의 용서, 죄 씻음의 의미 또한 있습니다. 이 죄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외적인 죄 씻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케 되는 내적이고 외적인 죄 씻음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정결하게 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라는 새로운 예배 의식을 제정하셨어요. 그 다음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이 성경 가운데서 언제 나오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 다들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난 거죠? 바로 무교절에 6월 무교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일어난 거죠. 6월절 날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절의 배경 속에서 이 성만찬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냐? 출애굽은 구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출애굽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새 출애굽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그 새 출애굽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인 세례와 성만찬, 이 성만찬이 바로 오늘날 이 성찬으로서 우리에게 발전이 된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예배 의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고요. 자, 엠마오 도성에서의 말씀과 그리고 식사,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먹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만큼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일상생활이 중심이 되어야만 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무상통,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한다. 우리의 이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여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배 자체가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적 예배 신학에 근거한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점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점으로 하는 이것이 정점이어야만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보다서 뭐 신분적으로 높은 분이시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개혁주의 예배의 사중 구조입니다. 사중구조 예배 첫 번째 예배로서의 부름, 그리고 회개와 사제 선언, 그리고 말씀 선포와 체험, 그리고 파송.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예배의 사중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 개혁주의 예배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한국교회 예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설교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과 미국교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의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성찬과 예전의 경시. 그죠? 우리 성찬식 같은 거 사실은 이거 매주 해야 되는 건데 매주 안 하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텐데 이렇게 성찬이라던가 예전이 굉장히 경시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지켜온 예배의 정신과 형식. 자,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의 정신과 형식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는 원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찬양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찬의 무분별한 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제사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화를 행하는 이러한 예배들은 잘못된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말씀과 객관적 요소의 균형성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근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찬양과 기도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많이 지금 유입이 돼서 굉장히 예배가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가 되고 뭐 그렇게 예배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예배는 좋은 예배다, 그 예배는 나쁜 예배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또 끼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예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예배는 중세 예배를 개혁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확립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무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물들로 인하여서 전도 집회와 사경의 중심의 그러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구도자 중심의 열린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구도자 중심, 그 회중 중심의 그러한 열린 예배로 우리가 예배의 문턱을 좀 낮춰보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 열린 예배의 폐해 역시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세기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이머징 예배 등 다양한 시도의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예배의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 종사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PT가 이게 화면에는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각자 저기 교재 안에 있으니까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개혁주의 예배의 사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예배로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나 기원, 강복,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강복하는 것, 그리고 성서교도, 교동문이죠. 교동문을 읽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예배 행위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 다음 구조는 바로 회개와 사죄 선언, 회개와 사죄 선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낭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이 회개 기도 시간이 끝나면은 또 앞에서 강단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사죄를 선언하고 또 감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 선포와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봉독과 그리고 찬양 그리고 조명을 위한 기도, 설교, 응답송, 세례와 성찬식 이러한 핵심적인 예전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구간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공적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 예배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침송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복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파송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주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다뤘고 이러한 개혁주의 사중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 부서의 그런 예배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개혁주의 사중 구조에 얼마나 부합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토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이전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동물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우리가 흔히도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생각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하게 욕망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근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이전에 욕망하는 동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우리가 바로 욕망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바로 찾아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세상적인 잘됨이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그 합당한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더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그런 한국교회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너무나도 반지성주의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정말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고 우리의 욕망을 선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로 먼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아니죠. 우리 질의응답 시간이 있죠.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기도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교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형식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동경교회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우리 선생님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궁금하거나 이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권호석 강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분과별로 우리 반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예배에 대한 순서지가 있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예배는 제가 처음 초등 2부에 왔을 때 우리 초등 2부의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율동하고 대표기도, 광고, 헌금기도, 그다음에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었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2차 광고랑 이제 새 친구 환영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초등 2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예배와 예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그때 이제 신정서 집사님께서 우리가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적용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욕심상 사역자의 욕심으로 이 개혁주의 사중구조의 예배를 다 지켜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예배를 바꾸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는 현실상 너무 맞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사도신경 들어가고 성시교독이랑 회개기도 사제선언은 아직 못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강복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예배의 구조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초등 3부 예배 순서인데요. 찬양 율동하고 사도신경하고 이제 대표기도, 헌금, 광고, 헌금기도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중구조의 예배를 다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예배의 순서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중구조의 한두 가지만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 1, 2, 3부 전체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꼭 이렇게 아이들한테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신경 시작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예배드리는 회중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 순서 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멘트를 꼭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초등 1, 2,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슬로건을 통해서 성경책을 들고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 1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 2부는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나의 길에 등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욕심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을 꼭 하고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개 기도도 이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신영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년부 때 꼭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공적 회개 기도하는 시간과 부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사제 선언을 하시는 그런 순서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강조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이라든지 광고의 순서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조금 뒤쪽으로 보내서 이 사중 구조의 체계를 좀 더 명료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부서에서 이따가 토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그룹실 열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부서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못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임의로 그 부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